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생활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보다는 판단하고 스스로 높아지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 찬송가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성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제 시원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금년 여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처럼 믿어온 계절의 질서가 이상기후로 무너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두려움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무소부재하여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좋아진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이기덕에 편하게 사는데 익숙해진 저희들이 강야 생활과 같은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웠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환경 속에 있사오니 매 순간 주와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주어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절제하고 믿음 있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멈추거나 쉬지 않게 하시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한절기 교회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후 생활이 궁핍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교우들이 서로 잘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생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적인 가정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등록된 여러 교우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을 더욱 힘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국민들의 신뢰를 잊어버린 이 나라 정치계에도 간섭하여 저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시며,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지혜와 용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상생의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영광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며, 철옹성 같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로 주를 위해 힘쓸 때 복 내려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아 승리하는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헌신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사도들이 기뻐했다. 무슨 기쁜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41절에 나오는 대로 읽어보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기뻐한 이유가 뭐냐? 능욕받는 일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기서 그 이름이란 주님의 이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뜻이 잘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명료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스토리를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집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길로 나서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방언이란 그 당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각자가 쓰고 있는 지역의 언어,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불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수많은 자기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제자들을 깜짝 놀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주 예수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속속 더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어 갈 때 이 모습이 몹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스리는 거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주체 세력들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는 자신들이 제거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히려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는 것에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붙잡아 들인 겁니다. 체포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무엇을 가르치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하는 일은 엄금한다.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이 그 말에 위축이 됐느냐? 아닙니다. 더 담대하게, 더 활발하게 주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들였고요. 생각 같아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 사도들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수많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매질을 하고 다시 한번 협박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엄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40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41절에 보면 능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능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능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능욕이란 심한 모욕 받는 것이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경우, 그럴 때 능욕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할 때 정말 수치스러운 형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적들 같은 경우에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생식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있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태형이라는 것입니다. 태형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곤장 치는 겁니다. 곤장. 이만한 몽둥이로 엎어놓고 그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데 이 태형을 남성들도 받지만 여성들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태형에 처해지면 그 고통도 참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수치스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태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태형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형벌로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채찍질이 바로 태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곤장을 맞은 거죠. 태형은 40대를 맞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아주 심한 체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40대까지 안 치고 최대로 39대까지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9대까지 5번을 맞은 적이 있다. 유대인들에게도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대단히 수치스러운 형벌로 여겨지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사도들이 그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태형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일단 말씀 그대로 보면 이 능욕이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능욕이라면 기쁘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원해서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속에 즐거움이 있더라. 그런 경험이 아마 되돌아보면 조금씩은 있으실 거래요. 어떤 고상한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영화를 잠깐 보았는데요. 영화를 한 번 보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막 봐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날은 그 영화를 다 알아본 건 아니고 끝부분을 제가 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뒷부분 3분의 1. 집에서 TV 틀어놓은 거를 잠깐 보는데 그 영화 장면이 제 눈을 끌었기 때문에 보기 시작했고 끝까지 봤다는 거죠. 영화의 제목은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모르시나 봅니다. 영웅이라는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뮤지컬 형태로 해서 영화로 찍어놓은 그런 작품이었는데, 광복절 그때에 아마 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끝날 때, 처음부터는 못 보고 끝날 때를 좀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본 장면은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심판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피하지 않고 의연하게 체포되는 장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셨죠. 감옥에서 지내시는 생활,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이야말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미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결과가 나와 있는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역시 예상대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사형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다시 항소하겠느냐라고 하는데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또 사형 판결을 내려진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쓰는데, 아들아, 구차하게 삶을 이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죽어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편지 쓰는 장면, 마지막으로 동양평화에 대한 자신의 글들을 쓰는 장면, 그리고 일본인 간수까지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안중근 의사의 그 감옥에서의 모습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의연하게 가시는 모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저도 정말 눈물을 계속 줄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모친도 정말 대단한 어른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분들이신지 감히 말하기 어려운 애국지사들이신데요. 그분들이 떠올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고통, 고난, 고초를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조국의 독립이지 고난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고난과 고초 없이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지 일부러 고통스러운 길을 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고상함이나 고결함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는 능력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 어려움 겪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도대체 고난 받는 것이 왜 좋았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 41절에 들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 고난 받는 것이 내가 비로소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됐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비로소 내가 이제 진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고난 자체가 달콤한 거예요. 즐겁습니다. 기뻐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니까. 과거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을 뿐 아니라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하다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요 했더니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3번이나 부인했었고,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관계를 철저하게 차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면서도 그들은 숨어서 지내기도 했고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실이 즐거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게 감사하고 어떻게든 주님과 나와는 스승과 제자라는 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떠들어대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길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성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자신들이 그 이름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잡혀가서 협박을 받아도, 매질을 당해도, 능력을 당해도 그것이 야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즐거운 사람인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저도 스스로에게,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불이익이나 나아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되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일이 되면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날 직장일이나 학교거나 또는 기타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이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때 마음이 즐거우냐 아니면은 야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아이고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큰일 났네.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런저런 불편이나 불이익이나 또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내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 때에 그 어려움이나 불편이나 불이익이 내 인생에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여러분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손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내게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될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과 관련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두려웠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길로 나가서 방언까지 받았지만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은 못하겠다고 여전히 숨어서 지냈다면 그렇게 선택한 그들의 선택은 잘한 것일까요? 잘 못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이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행복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 성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 그분의 이야기 한 토막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역시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거침없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 시절에 그는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여성 편력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던 그가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인 그런 공허함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을 학문들을 섭렵했습니다. 수사학을 웅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철학이나 이런 학문들을 탐닉했고요. 만이교라든가 점성술 같은 그런 신비로운 종교들도 끼웃거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스럽게 스스로는 채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행복을 찾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행복을 찾고 자기가 찾아낸 행복의 소재지를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과 직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며 그를 찬미하는 데에서 찾는 자에게 있다. 아멘은 안 해도 됩니다. 어거스틴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내가 그렇게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행복이 있더라.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얻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제자들이 비록 고난을 겪지만 기뻐했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감수해야 되는 고통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게 더 아플수록 행복한 겁니다. 그게 사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셨다는 사실, 그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를까요? 사도들과 우리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걸까요?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죠.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수많은 그런 장애들이 첩첩산중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잘 순조롭게 풀려나가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고 관계 속에 있고 찬양 속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기쁨을 얻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언제였느냐 하고 보니까요, 성령 충만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가지느라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그게 고난,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삶을 언제 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성령이 부르지 않으시면 여기 안 오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도들 같이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같이 성령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우리는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셨는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신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압도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노력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니고 주저앉을 상황도 주저앉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맞서 대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오히려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스스로가 대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기쁨이 나의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맞이하는 능력,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다른 것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도 모두 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충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들도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된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 계셔서 우리 환영하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모시고 오셨고요. 김경순 성도님이십니다. 같이 계신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좀 단촐해서 좋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이 있겠고 다음 주는 정기 재직회가 있는 주일이고요. 권사님들의 수련회가 내일부터 3박 4일간 제주도에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출발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좋은 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예천 제일교회에서 있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고 끝이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늘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그 믿음을 인하여 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